최근에 인도에서 최하층 빈민촌 계층에 속한 분이, 그것도 여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그것도 압도적으로 됐는데, 어떤 경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 지난 선거와 같이 1%도 안 된 차이로, 또 시의원이나 이런 거 보면 한 표 차이로, 또 간선투표에서 한 표 차이로, 투표 차이로 이렇게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 사람의 은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일부러 가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쪽 지역을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침략국하고 피가 섞인 동네예요. 그래서 더러운 아주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는 그쪽은 돌아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은 달려가셨습니다. 한 사람 통하여 나중에는 동네 전체가 전도가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여기 보면 어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 같은 당신 생각할 때 개같이 생각하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대화를 진전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면, 하나님 선물 누구인지를 알았더면 내가 도리어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지금 보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전곡을 찌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깊은 것을, 비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능력을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깊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거 성령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정말 세상 만족을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면서 항상 세상을 쳐다봐요. 그러나 오늘 보면 세상에 무엇으로, 남자로, 경제로 다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한 사람,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하여튼 낙원을 보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구하면,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부터 쭉 나온 거 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이 순종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만한 영향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고 대표성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도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필요 없어. 한 사람이 열심을 내고 한 사람이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조직이, 교회가, 회사가, 민족과 국가가 살아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흐트러지면 전체가 흐트러지고 한 사람 때문에 조직이 또 전체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 그래서 우리는 특히 전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다른 사람 전도할 필요 없어요. 추장, 대장,
한 사람만 전도하면 그냥 그 동네는 다 믿어요. 저쪽에 조직과 조직이 할 때, 싸울 때 대표 오야봉 하나씩 붙어서 딱 꺾으면 전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김정은 하나만 꺾으면 북한은 문제없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보면 지금 이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을 데려와라. 그런데 이번에 윤석전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부흥성이 하셨어요. 야, 그런데 아프리카 부흥성이 하면 불이다, 은사다, 또 나이지리아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남아공에 여기저기 막 신기한 능력들을 막 베푸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서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윤석전 목사님이 당신은 가짜다. 영혼을 위하여 울지 않고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울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무슨 목사냐? 그냥 신유 은사 집회를 가면 뭐요? 회개 촉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낳는 거, 은사 받는 거, 능력 받는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역시 빼빼 마른 그 노장의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가서 그냥 전체를 흔들고 간증하는 거 보니까 회개가 터지니까 뭐 또 나왔어요. 질병도 나왔어요.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올라오면서 선지자는 그 사람의 깊은 것을 알아서 꺼내서 그걸로 치우라고 내적일 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과 모든 근본을 치유하는 날카로운 이런 칼이 있어야 되고 화살이 있어야 되겠구나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사마리아 이 여인이 뭘 알고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지 다른 건 안 믿어요. 왜?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피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히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형제 그 선지자. 어떤 분은 그래요. 방언하면 그냥 능력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의 능력보다 월등하다고. 모세의 능력은 홍해를 갈라버린 능력이요. 하늘에 그냥 만나를 떨어뜨리는 능력이요. 10가지 재앙을 비교할 수가 없는. 누구하고만 비교해요? 나와 같은 형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걸 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그 선지자가 오면 산에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신령과 진정, 진리와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그니라 하면서 그리스도임을 선포한 걸 봅니다. 자, 우리가 한 영혼, 내게 오늘 한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 영혼을 그 사마리아 여인, 불쌍한 정말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자도 5이 없고 남편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세상에 얽매여 사는 그에게 근본적인 구원을 준 그리스도를 당신 자신이 직접 내가 그라고 말씀한 이걸 보면 지금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밖에서는 버려진 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한 영혼, 특히 가족에서 어떤 분 보니까 가족이 믿지를 않아요. 왜? 전도사 된 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자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그러냐. 그냥 주위에서 목사 은수를 받으라고 어제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뭘 부족한데. 그런데 다른 사람 구원보다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또 누구? 남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려고 상담으로 왔어요.
다른 사람 구원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만 구원한다면 그 사람의 사명은 다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복음 7장 36절 쭉 이하를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하여, 이게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거기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요. 죄 지은 한 여자. 그 여자가 와서, 향유를 옥합을 깨서, 지금 말하면 이게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하루면 10만 원만 벌어도 3천만 원이나 돈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청한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선지자이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 죄 지은 죄인이고, 죄 지었던 건 뭐요? 뭐 간음죄일까지요. 아주 더러운, 그것도 이 남자 저 남자 했던 그런 여자일 수도 있어요. 장녀일 수도 있어요. 또 귀신 들린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이 여인이 헷가닥 해가지고 하는 것을 뭘 큰일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에게 너는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고 감람년을 머리에 붓지도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고 내 발에 입맞추기며 향유를 발에 다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향후 그 비싼 것을 머리부터 부어버리지 왜 발만 부었을까?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여자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미리 예비했다고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얘기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여자로 얘기해요. 그는 내게 힘을 다하여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올인하여 내 몸에 향유를, 왜 그러냐?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그가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속량하게 하여 자기가 죽음으로 내 모든 것을 대속하였다는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인간의 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지자를 통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바리새는 선지자냐 아니냐 네가 시험만 했지, 이 자기가 초청한 그 당사자가 어느 성경에는 나병 환자를 고쳤으니까 대가로 초청을 해서 지금 대접을 하는 건데, 그 당사자가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고 할 능력 있는 한 사람인가를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죄사함에는 뭐가 필요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대가 지불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요새 보면 은혜를 쉽게 알아요. 절대 은혜를. 어떤 분이 그래요. 어제 온 분도 자기 남편이 폐암에 걸렸는데 새로운 약 하나를 지금만 하면 1억 가까이 드려야 되는데 거의 돈도 안 들고 보험으로 다, 지금 보험도 안 된대요. 그걸로 즉시 신약으로 쉽게 나아버린 걸 보고 저도 느낌이 있어서 혹시 그동안에 개척교회나 어려운 데 많이 부렸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가서 봉사했고 가서 사역을 했고 아무 무일푼으로 받지 않고 자기 뿌리고, 그런 대가가 남편을 통하여 나타나는 걸 보고 은혜는 기본적인 것이 쉽게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가 지불, 죽음의 지불이 있었던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를 주지 않고 은사도 영광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가 그 영광을 차지한 경우가 노클러스 노크라운이라는 말과 같이,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세상에서 만족을 세상에 있는 걸 또 누리지 않냐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줄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준 그 대가집을 그 죽음 그걸 보고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재물, 부모, 형제, 자매까지 자식까지 나중에는 네 목숨까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신앙을 보면 자기 안에 딱 갇혀서 도구마에 갇히든지 뭐에 갇히든지 딱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도리어 그것이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갔던 최요나 선교사님이 최근에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이 선교사가 2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신학하고 준비해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안식년에 한국에 와서 어느 집회에 참석했대요. 예배를 인도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찬양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슴을 때리는 깊은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말씀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 말씀 아연실세가며 엎어지고 말았다. 무슨 음성? 너는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아니 내가 분명히 명확하고 분명한 그분의 음성에 내가 그분의 영광을 짓밟았다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않는 그분의 판결이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짓밟았는가, 어떻게 주님을 영광을 짓밟은 선교사가 있었단 말인가. 내가 지금 헌신하고 훈련받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것인가. 그때에 결국 나 자아란을 끊임없이 부추기며 하나님의 낯을 빼어 철저히 나 중심적으로 옛 자의 반응으로 살아온 삶과 사역에 대해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줬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내 음성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같이 포장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포장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괜찮은 척 영성이 있는 척 가면을 쓰고 있는 나의 실체를 파악한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사역인가 사귐인가. 열심히 한다고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멈추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이 여자와 같이 정말 중요한 향인을 옥합을 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리 그 죽음을 장래의 의미를 알았다는. 그래서 어떤 분은 제자들 중에 최고의 제자는 이 마리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고 말씀을 깊이 깨달았고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고 죽음의 마지막에 부활 때도 이 여자가 있었어. 12 제자보다도 더 깊이 있는 제자 중에 제자였다고 평가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가복음 5장 25절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왔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도 없이 더 중요하던 차에 누구 소문을 들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옷에만 손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뭐 있더라? 생각함 일러라.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직접 가마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면.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뭡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상상력, 믿음의 적용. 내게로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바르고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예언의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준차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몸에 즉시로 뭔가 깨달았습니다. 몸으로 깨달아요.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즉시로 자기 몸으로부터 능력이 나갔음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게 뭡니까? 이 여인도 믿음 그 상상력을 통하여 적용을 통하여 뭐 했어요? 내 몸이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걸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몸으로까지 눈으로 본바요 귀로 든자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뼈저리게 온몸으로 전율하며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게 다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모세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경험한 게 바울이 경험한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해야 돼.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6장 19절을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낫게 함이었더라. 이게 접촉의 의미, 안수의 의미, 전이 동일한 효과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왜 그래? 예수와의 접촉으로 속죄가 되고 속량이 되고 예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확실히 이해가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모든 거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만족을 줘버리고 예수 하나로 만족했다면 둘째는 예수의 죽음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았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돼야 돼. 아까 그 선지자와 같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위하여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나의 만족 나의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돼서 내려놓고 겸손하고 섬겨야 되는. 그래서 세 사람이 뭡니까?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았고 예수의 죽음을 알았고 예수의 능력을 알았다는 얘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거기서 머물 겁니까? 아니면 더 나가서 이 향기를 붓는 여자 수준까지 갈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의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땅을 정복한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냐. 한 사람의 은혜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는 능력의 은혜가 이게 흘러넘쳐서 더 깊은 단계로 더 많은 사람에게로 펼쳐지고 전달되고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